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들어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셔서 신앙생활 인생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딱 3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거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믿음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앞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들어선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아싸 좋다. 예배 끝나고 한대로 가자. 그러겠어요? 아마 믿음이 있다면 아마 교회 앞에 술집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술집이 들어오는데 프레카 들고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지 정말 술집이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집 주인은 교회가 술집을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망하게 됐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손해배상 안 받아야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일 수 없으니까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주인이 장사를 못해서 망한 거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모든 얘기 듣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술집 주인 믿음이 있음, 교회 믿음이 없음.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믿고 있고
교회는 아니 교회가 무슨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냐. 제가 상상을 잘못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에피소드지만 이게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일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 목사님이 헤롯 왕에서 죽임을 당할 일이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덕분인지 베드로가 가문문이 열리고 쇠사슬 풀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나갈 달방에 이제 탈출해야 되고 막 노크를 하는데 이 로드라는 어린아이가 딱 문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지고 사람들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군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무슨 베드로 목사님 나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가 한 것을 본 거겠지 천사를 본 거야 라고 그렇게 그럼 나중에 뭘 계속 들음을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니 기도는 왜 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잘 죽게 달라고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이방인 가장 믿음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원래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고 이방인이 오히려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인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했죠. 자,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요, 야, 너희 믿음이 크다더라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믿음의 문제는 학벌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빈부 문제와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믿음의 여인 중에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 많잖아요. 소개하고 있는 마태에 보면 그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믿음의 여인이 2명이 이방인이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바로 다윗의 할머니죠. 증조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다고 또 신분이 높다고 어른이 나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은 뭐 교회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고 예수님이 감동했을까요? 자, 여인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15장 22절이니까 내 딸이 심각하게 귀신 들렸더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딸이 아픈데 마음 편할 부모가 없잖아요. 딸이 아프면 없는 믿음도 생겨나죠. 그렇죠? 그게 부모라잖아요. 목회자도 성도가 아프면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딸이 귀신 들렸지만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로서 가나안인으로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지금 이방 땅에 있는 드로아 시돈 땅에 있는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것만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아멘.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딸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처지가 못돼요. 왜? 그는 이방 여인이에요. 자, 이방 여인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딸이 병 들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가 같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염치 없는 거죠. 그렇죠? 응? 좋을 때는 심하게 살다가 아프니까 자기 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염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는요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가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거라 병든 자들 다 내거라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너 죄인인데 나에게 나오냐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너희들이 죄 없는 자들을 쳐라 그 여인을 말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뭡니까? 염치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염치 따지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빈손 들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자, 여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게 하나님 소리 지르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네. 자, 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합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당황스럽게 하였죠. 아니, 평소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이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뿌렸던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하는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얼마나 제자들도 민망해서 황당해가지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침묵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이라서 그럴까요? 아니 염치 없는 부탁이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음성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않고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는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때가 정말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400년 동안 지도록 침묵하셨어요.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나에게 침묵할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 예수님이 침묵할 때 우리의 자세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도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어려움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침묵했어. 근데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포기하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유 치사해서 냅둬요 또 간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사도는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요. 기회는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기적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자에게 기적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전도하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래서 무슨 전도가 돼요? 저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마침내 나왔는데 교회 나오는 시간은 짧았어. 왜? 2개월 나오고 시험 들었다 놨어. 이 참 그래요. 3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렵게 전도했는데 시험 드는 건 참 쉬워요. 말 한마디 딱 시험을 끝나. 참 이게 사람이 그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성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 지금도 그분 안 나가고 있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한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포기하면 딸이 병이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도 하늘 비를 달라고 머리에 7번 무릎에 머리를 7번 쳐박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더니 세상 말하고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체라고.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전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의 지성이면 감체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 여인처럼 나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어쩌면 내가 죽을 병이 안 걸렸으니까 간절함이 없을 수 있겠지. 내 딸이 죽게 됐다 하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없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침묵을 알지 못한 자들은 빨리 문제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합니다. 예수님 왜 침묵했을까? 분명히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 여인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자존심을 죽이는 믿음. 자존심. 자,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에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전에 한 말씀 했죠.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는 바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 말 자체도 어떡합니까? 여인에게는 충격이잖아요. 기분이 안 좋지. 왜? 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기는 지금 이방 여인인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침묵하시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인은 예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말도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예수님의 침묵도 견디기 힘든데 예수님 말 한마디가
여인의 가슴에 무엇을 박아요?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하면 뭐입니까? 당신은 개다. 나는 괴에게는 관심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니. 이런 목사님이 강단은 당신을 보면 참 당신 개 같아. 돼지 같아. 하면 그 말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집사님 참 개같이 왜 이렇게 행동하세요? 왜 그 돼지같이 행동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당장 교회 끊어버려. 응?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여인한테 한 거야 지금. 어떤 교회의 여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교회 열심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사람을 그러죠. 아유 교회 미쳤네. 그런 사람 잘 안 좋아하잖아요. 하도 이 여자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든 목사라고 생각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개가 와서 짖는데 뭘 찾아요? 개를 찾잖아요. 아니 나는 개가 아니니까 아무런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개라고 하면 내가 개 같은데 새 나오더라고. 나 상관없으면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나보고 개라고 했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개 같은 행동을 했으면 잘못했구나. 돌아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하면 되는데 결국 뭐예요? 시험에 들어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받아들여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사실 시험에 들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그냥 말 있는 그들을 받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당신은 개다. 나는 개에게 관심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가 막힌 여인의 답변이 나옵니다. 27절에 뭐라 답변하는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참, 이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방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을 죽여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존심을 주고 자기 실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냈죠.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마침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애란 말은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예수님이 여자애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이 여인 말고.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떤 여자에게도 여자애라는 말을 안 써요. 여자애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을 높이우를 말하는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여자는요 그 당시 여자는 숫자로 보면 안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고 여자요 보면 극존칭이에요. 누구한테 쓴 줄 아세요? 예수님 유일하게 썼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딱 두 번 썼어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부탁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그 극전심의 표현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방금 개라고 했던 여자에게 쓰는 거예요. 개가 뭐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여자가 된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한 결과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가 주인된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지 않았어요. 어떤 말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어떠한 환경에 따라 말에 따라 흔들리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지금 코로나 환경 누군가의 나에게 상처주는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앞전에 15장 앞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과 한참 토론하고 있어요. 토론하기 먹는 것 가지고 토론했다. 제자들이 식지 않은 사람 먹는 거 가지고 토론했어요. 거기서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가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 경험했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자, 2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 29절에는 바로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그냥 예수님이 들어와 시간에 가서 딱 한 거는 이 가난한 여자 딸의 병을 고쳐준 사건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한 게 아닌 것도 있지만 목적이면 예수님이 이 들어와 시간에 간 이유는 이 믿음 있는 여인을 만나려고 바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때론 괴로워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예수님 우리 사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본 뭡니까? 삭개오한테도 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아니 삭개오를 본 적도 없는데 뽕나무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 이름 뭐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쉬어본 적 있어요? 네. 제 머리털이 조금 지나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꾸 이제 머리 감다 보니까 위에가 하얗게 보여서 아유 자꾸 이제 나중에 지나보니 머리털 세게 생겼어요. 예,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머리를 빠지거나 아니면 뭐예요? 예, 머리가 또 하얗게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 말하면 직업병이야. 나중에 머리 씹는 약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부터 이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교훈해 주려고 의도적으로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자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라 라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모래산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멈춰라 해놓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야 75세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떡합니까? 첫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 다음에 25년 동안 침묵을 했어요. 99세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까지 성경에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왜? 말은 안 되니까. 침묵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한 마음에 안 들어서 침묵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침묵할 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더 이상 말할 소용이 없을 때 침묵하는 것과 또 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자, 믿음의 조상 그냥 되는 것.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테스트를 합격하는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쟁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의 일이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정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자존심을 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